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그룹공과 제38과 교회가 하나 되는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성경을 펴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서론의 내용을 읽어보면서 오늘의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는 번창한 항구 도시로 방탕한 곳이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인과 같다 하면 방탕하게 사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뒤 고린도 교회는 놀라울 정도로 부흥했고 성령의 은사도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이루어야 할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세우고 바울이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권고의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분열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렇게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분명한 어조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권면들을 했는지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분열된 교회를 향해 어떤 권면을 했습니까? 첫째, 온전히 합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교회가 사람을 중심으로 분열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취향과 욕구에 따라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주님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면 그 공동체는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냐고 물었습니다. 교회에서의 분열은 예수님의 몸을 찢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더는 분열되지 않도록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말은 부러진 뼈를 고치거나 어긋난 뼈를 맞출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뼈가 부러지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듯이 교회가 분열되면 세상을 향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합하여 하나됨을 이룰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 여행 가운데 세운 교회로서 바울의 영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다른 지도자들을 따르는 그런 분파들이 생겨나면서 분열이 되었는데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영향력이나 리더십을 더 강력하게 하고 싶은 유혹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봐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하나 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사람의 리더십이나 각자의 취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십자가의 돌을 붙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는 아테네와 함께 헬라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학파가 존재할 정도로 고린도에는 세상 지식이 가득했습니다. 헬라인은 토의와 토론을 통해 지식을 얻는 이성적인 방식을 추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과 증거를 구하는 체험 중심적인 신앙을 추구했습니다. 그렇게 각각 사람의 지혜와 체험을 강조하다가 분열이 벌어졌습니다. 헬라인은 이해해야 믿겠다 하고 유대인은 보여줘야 믿겠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지혜와 표적이 아닌 그리스도의 도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있는 곳에 진정한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할 때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를 붙잡을 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분열된 것을 회복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도를 붙들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죽으심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들이나 상관없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다양한 생각과 경험과 판단을 가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를 때 나 자신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또 그런 용납함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들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능력, 예언하는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등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고서 자신의 능력인 양 교만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망각한 채 은사를 자랑하고 서로 비교까지 했습니다. 내게 있는 은사와 능력은 100%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성도는 받은 선물에 감사하며 주님을 자랑하는 일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신의 권위를 세우거나 그것이 자신의 능력인 양 자랑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은사라는 말은 영어로 기프트, 즉 선물이라는 뜻으로서 그것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랑하고 서로 누가 높다고 누가 더 좋다고 겨루거나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본론의 내용들을 다 살펴보았고요. 결론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분열된 교회는 뼈가 부러진 것과 같기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성도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신 은사에 감사하며 겸손히 그 은사를 활용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그룹공과 제38과 교회가 하나 되는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묵상 질문과 삶에 적용하기를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질문과 삶에 적용하기를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의 여러 중보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